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환난의 바람을 막는 가운데 구약의 12지파를 통해 14만 4천 명을 인치시고 또 신약의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인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14만 4천 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먼저 환난의 바람을 막고 있는 네 천사와 인을 치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1절의 이 일 후에라는 의미는 6봉인까지 떼신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인 동서남북의 네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2절은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자들에게 칠 인을 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사방 심판의 환난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인 즉 도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스프라기다는 자신의 문서나 노예 혹은 소유물 등의 소유권이나 보정을 나타내는 표시를 뜻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피와 대조를 이루어 인을 맞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됨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는 동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창세기 3장 24절 그리고 에스겔서 10장 19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감을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한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한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한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는 하나님께서 성막 구조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짓게 하신 것에서 동쪽의 문을 만들게 하신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침의 의미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위한 전 단계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 9장에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심판을 넘어갈 자들을 표시하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맥락으로 성령을 주실 자들을 먼저 표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반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표시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쳤을 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리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리하여 이 의미는 다름 아닌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마지막 때 온 땅의 성도들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옥에 가두어둔 사탄이자 마귀를 끌어올려 그를 통해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고자 하심인데 예정하신 대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셔야 하므로 아직은 마지막 때까지 마귀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네 천사를 통해 막고 있음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일을 천사들이 막고 있지만은 사탄의 활동인 불법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때는 반드시 사탄을 통해 환난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인데 이는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마칠 때이며 모든 민족에 복음이 들어간 때로 마지막으로 처음 복음의 시작인 예루살렘에 복음이 충만히 들어갔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나타나는 환란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마귀가 세상 온 땅의 성도들에게 환란을 통해 극심한 박해를 실행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전쟁으로 표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이므로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 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구약의 구원받은 12지파와 그 수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4절은 이미 구약의 시대가 끝난 상태이므로 구원의 수가 확정된 상태이기에 그 수를 듣고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그러므로 4절은 구약의 인침을 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를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12지파의 각 12,000명으로서 이를 합하면 14만 4천명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9절부터 12절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내용은 구약 지파의 12지파에 대해 구약 성경과 달리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육신에 따라 난 순서대로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항상 먼저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단 지파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제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친수는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인데 사사시대 우상 숭배와 그 외 죄로 단 지파가 제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구약에서도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의 제약을 살펴보면 사사기 17장 5절 6절 내용을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단 지파는 여호수아 당시 땅을 분배받았으나 산지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6만 명가량의 인구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함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의 단지파의 잘못은 미가의 우상을 탈취한 것과 자신들에게 분배된 영토가 아닌 지역을 점령한 것과 탈취한 우상을 숭배한 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내용을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처럼 단 자손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을 탈취하여 자기들이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단 지파는 제외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동시에 등장하지 않고 에브라임은 생략되고 대신 요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브라임 지파도 단 지파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생략되었고 단 지파의 배제로 12지파를 맞추기 위해 요셉이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레위 지파의 등록입니다. 이는 땅의 분배를 위해 하나님께 속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 12지파를 만들었지만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져 제사장 지파로서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에 빠졌지만 여기서는 구원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지파의 그 수는 1만 2천으로 반복됩니다. 이는 12지파의 구원의 수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12,000이라는 표시를 하게 된 것인데 이는 전체 수를 자세히 알 수 없었기에 사도 요한은 1000이라는 수를 곱한 것입니다. 이는 각 지파의 구원의 수를 정확히 사도 요한이 알 수 없었기에 아니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기에 10이라는 숫자에 그 수를 정확히 모르므로 1000이라는 수를 곱한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영적 체험 중에서 그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모를 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7절의 천년에서도 그러하고 또 다른 의미인 영원함을 나타내는 6절에서도 천년으로 표현했으며 또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14만 4천 또한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언은 사도 요한의 판단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뜻으로 표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수와 그들의 찬송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9절의 2일 후는 4절에서 구약 12지파의 구원받은 수를 들은 후를 뜻합니다. 구약의 구원이 확정된 후 곧이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본 것은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각 나라인 온 인류에서 구원받은 자들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서 찬양하는 그곳은 위에서 본 사도 요한의 관점이지만 사실상 이들이 선 곳은 다름 아닌 2층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 궁창 위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서 구약시대의 각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보다 훨씬 많은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정되었으나 신약에서는 온 인류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했는데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의 수를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는 12,000 스타디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 관중의 수를 5만 명 이상 수용하는 콜로세움 경기장이 가로로 12,000개, 세로로 12,000개, 높이로 12,000개의 수를 가리키는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서는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인 반면에 17절에서는 성곽의 규모가 144규빗으로 이는 다름 아닌 사람을 측량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한 성도들로서 천사와 동등하게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를 총칭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구원의 수는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기 직전까지인데 그 수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사역 직전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구원의 수는 예수님의 12사도들로부터 온 인류에서 그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로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의 그 수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 드리는 모습인데 11절에서 12절은 이에 하답하여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모습은 원형으로 모든 천사가 장로들과 생물들과 보좌를 둘러쓴 채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각각 자신들이 가는 자리에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천사와 내 생물은 1층인 궁창 아래에서 24장로들은 유리바다와 같은 궁창 위에서 마지막 날 환난을 이기고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인 3층으로 인도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는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면 부활 승천한 성도들이 마지막 7 금대접의 심판을 주님께서 땅에 행하실 동안에 구름 위의 공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이를 다 마치신 후에 부활한 성도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7 금대접의 심판을 마칠 때까지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는 구원에 대한 예언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부활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절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서 큰 환난은 온 세상에서 겪는 환난을 가리키는 것이나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겪는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16절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땅에서와 같은 고통스러움이 이제는 결단코 없을 것을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요한계시록 10장까지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고 11장부터는 온 인류에게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받은 그것을 다시 예언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비밀을 계시하셔서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10장 이후로는 계시해 주신 내용대로 계시가 완성되는 것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7장 내용 전체를 마칩니다. 할렐루야.